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금년은 어떤 해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도대체 금년은 어떤 해일까?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이제 다 멈춘 것 같아요. 다 찾으신 것 같은데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금년은 어떤 해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8절에 보면 여기 과원지기가 대답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과원지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는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말하신 바로 앞에 이 비유가 말해진 상황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 비유가 말해진 설명과 여기 나오는 비유가 어렵지 않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그냥 예수님의 경고가 나와요.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셔요.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이 저희의 제물을 드릴 때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대요. 이 얘기는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일을 하는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대요. 뭔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을 때 빌라도가 거기에 급습을 한 거예요. 빌라도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요, 거기서 사람들이 여럿이 죽어나갔나 봅니다. 종교적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가 죄가 많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 드리다가 저렇게 죽은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 너네들 그런 것 때문에 수군거리지 말래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인인 거 아니다. 갈릴리에서 죽은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희가 수군될 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이고 거기다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거래요. 이와 같이는 뭡니까? 종교적인 일을 하다가도 망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일을 계속해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거기 그때 종교적인 행위를 하다 죽어갔던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가 너희보다 더 많아서가 아니라고. 여전히 그 사람들이 뭔가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망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묻지 않은 이야기도 하나 더 덧붙이십니다. 그때 이야기가 많이 돌았나 봐요. 여기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실로암입니다. 예루살렘 그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18명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또 수군대겠죠. 저 사람들은 뭘 잘못했길래 괜히 길 가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망대가 왜 무너졌는지 잘 몰라요. 망대를 세우다가 무너졌는지, 공사하다가 무너졌는지, 아니면 망대 안에서 뭘 하다가 무너졌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냥 무고하게 지나가다 죽은 건지, 이 상황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실로암에 있는 망대, 그 망대가 우리는 뭔지는 압니다. 예루살렘 그 성에 망대들이 서요. 망대는 적들에게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 숨기도 하고 또 적들이 오는 걸 보기도 해요. 사람들의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망대인데, 그 망대가 오히려 18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아니다.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또 똑같이 이야기하셔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요. 이와 같이는 뭡니까? 너희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이 너희에게 안전 대신에 오히려 사망을 가져다 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로 너희가 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그냥 경고예요. 예수님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망한대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종교적인 일을 하건, 아니면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만들어내건, 너희가 망대를 만들건, 아니면 피할 수 있는 무슨 방공호를 만들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한대요. 너희가 믿었던 그것에 죽을 거라는 거야. 너희가 종교적인 거 뭐 하면 될 것 같았지만, 아니,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에 너희의 피가 섞일 거랍니다. 너희의 피가 거기 뿌려질 거래요. 너희가 거기서 죽을 거고, 너희가 거기서 폭력적으로 당하게 될 거고, 딱 하나,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망할 거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적인 거, 아니면 우리 안전과 보호를 위한 시도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대요. 이같이 다 망한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이같이 망한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들 스스로 마음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주 앞에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과 그 가르침에 놀라기는 했지만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요. 그냥 지나치는 말로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고하고 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갔지만 별일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은 여전히 망대를 지으며 사는 거고, 세상은 여전히 그냥 종교적인 일들 따라가며 사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러다 망하는 사람은 망할 거고, 흥하는 사람은 흥할 거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어쩌면 운명이 인도하는 대로, 아니면 운명도 그냥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러구러 살아가는 게 세상일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러니 위대한 선생님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들은 그냥 기뻐서 아니면 감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이 결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망한다는 말이 사람들 마음에 와서 박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렇게 망할 거다라는 이 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좀 더 끌고 가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셔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유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게 있대요. 얘기가 좀 묘하죠.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래요.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대요. 그러니 당연히 이 주인은 기다려야 됩니다. 포도원은 늘 포도가 나던 곳이에요. 하지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뭔가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상황에서 이제 거기에 적응해서요, 뭔가 열매가 나와야 될 때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죄의 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젠 생명의 법을 따라 삽니다.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전과 다른 꿈을 쫓아 살아가고요, 전과 다른 길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아십니다.
그러니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 거예요.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여기 주인은 3년을 기다렸어요. 뭐 1년이면 되겠지, 아니면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면. 사실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무화과가 안 열릴 건 아닙니다. 어차피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가 열릴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고려할 만한 건 좀 있죠. 새로 갖다 심었으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니 조금은 어떻게 될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한 해 지나갔어요. 2해 기다릴 수 있습니다. 3년째가 됐어요. 그런데도 무화과나무 거기에서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데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찍어서 버려라. 땅만 버릴 수는 없대요. 땅만 버릴 수는 없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3년을 기다렸으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찍어버리라는 그 말에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도. 여기 금년에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 앞에 헬라어로는요 카이 and this year예요. 이 end가 꼭 also라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냥 빼고 하면요 금년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 생각엔 더 좋을 것 같아요. 주인이요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요. 1년만입니다. 1년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금년이 지나고 만일 실과가 열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경고였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대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고개만 주걱주걱거리고 있습니다. 비유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금년에는 이라고 시간을 명토박는 거예요. 그냥 회개 안 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영원히 들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진리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올해도 내년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년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또 듣고 내년에도 또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너희들 이 이야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야기, 이거 붙잡고 계속하지 말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몇 년을 얘기해요? 수십 년을.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해를 넘깁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해를 넘깁니다. 몇 년째 그 얘기 했는지 몰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실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야 돼요. 이 얘기를 얼만큼 해요? 수도 없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 3년이다 얘기해요. 3년. 그리고 금년에는 내가 그 뿌리를 다 드러낸대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준답니다. 지난 8월에 여기 6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뭐냐면 거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거름을 주신다. 어쩌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오래 침묵해야 됩니다. 여기 합성 비료를 주는 건 아니에요. 얘 거름이에요. 뭔가 생명이 될 만한 겁니다. 그리고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열매는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변하지 않아요. 금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금년은 어떤 해인가요? 금년은 어떤 해인가? 어쩌면 올해가 예수님이 여기 과원지기가 말했던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했던 바로 그 금년. 이제 열매를 맺혀지지 않으면 뭐라 그러셨어요? 찍어버리는 그 해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금년에 두루 파고 이제 거름을 주었기에 전에는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나무가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는 첫 번째 해일 수도 있습니다. 금년은 어떤 해인 것 같으셔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쩌면 전기가 되는 첫 번째 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얘기하신 건 그거예요. 금년이다. 지금이다는 거죠. 이 해는 무슨 해냐 이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다리셔요. 주님께서는 두루 파시고 거름으로 덮으십니다. 주께서는 그 두루 파요. 우리의 모든 잘못했던 것들을 드러내시죠. 내 안에 돌아서야 되는 죄악들이 뭔지를 보이십니다. 죄를 보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셔요. 내가 인생이 그 죄에서 돌아올 수 없음을 알기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아시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자녀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삼 회개와 변화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두루파시고 걸음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은 그러면 그 금년 열매가 맺을까요? 아니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파시고 걸음을 주시는 게 뭔지는 지난주서부터 3주 전서부터 계속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돌아서야 되는 죄가 뭔지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시작됩니다.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는 그런 거죠.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교만, 거짓, 그리고 피를 흘림, 악한 계교, 그리고 악을 행함,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를 이간하는 일, 미워하는 일, 이것들에서 하나님이 돌아서래요. 회개하라, 안 그러면 다 망한답니다. 올해가 무슨 해일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대요. 올해다.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놨어요. 기다리고 계셔요. 3년이다. 이제는 끝이지. 아니, 과언지기가 아니요, 금년에는 내가 다시 파고 걸음을 준대요. 다시 땅을 판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잘못이 뭔지 봅니다. 그리고 걸음으로 덮으셔요. 걸음으로 덮으시는 그 일은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곤고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생명의 법을 따르려고 하나 내 육신은, 내 안에 있는 다른 마음은 여기 죄의 법, 육신의 법을 따라간대요. 여기에 걸음을 덮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요. 아들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걸음, 그 걸음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언제도, 금년에도 그러셨어요. 대답해야 됩니다. 이 금년이 그러면 이 기회의 마지막 해인지 아니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첫 번째 해인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면요, 금년에 그러셨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내실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듣죠. 하지만 오늘 얘기하셔요. 금년이다. 내년 내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라내실 수 있어요. 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거래요. 너 열매 맺어라, 안 그러면 찍어낸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이 그리고 금년이 어떤 해일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시작일까? 아니면 이제는 내 신앙의 마지막일까? 회개? 지금 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앞에 1절부터 5절의 경고가 제대로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몽땅 다 망하리라. 그 말에 무딘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이다. 금년에 드러내고 그리고 걸음 준다. 열면이오니와, 열매를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나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뭔지 봐야 됩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라기는 금년이 첫 해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이제 심겼으나, 내가 전에는 세상 따라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 받아서 내가 돌아서는 일이 어려웠었어도 이제는 땅을 파시고 구덩이를 파시고 걸음을 덮으시는 은혜가 있으니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열매가 맺어지는 시작,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마냥 기다리실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마냥 기다리지 않으신다. 금년에도예요. 여기 금년에도라고 말하는 그 카이라는 헬라어가 금년에도, 아마 우리가 내년에 이 본문을 또 읽을 때도 또 금년에도, 또 내년에 3년 후에 이 본문 읽을 때도 또 금년에도 그렇게 무한정 읽혀가지는 않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이러면서 그냥 갑니까? 아닙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그냥 무한 반복으로 읽혀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한 반복 아닙니다. 이렇게 망한다, 금년이다 얘기하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바라기는, 주여 금년이
금년이 어떤 해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회개함으로, 돌아섬으로,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일들에서 돌아섬으로 하나씩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첫 번째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그 시작이. 돌아서는 시작이 다시 영원한 루프처럼, 무슨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아침 되면은 자고 일어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 영화. 요즘 그런 거 많아요. 뭐 타임슬립, 그래서 막 시간이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회개하는 해, 그 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찍어내는 해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지 말고 열매를 맺음으로 바로 5월 해가, 금년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뭐 하신대요? 여기 그 구덩이를 파신대요. 드러냅니다. 잘못한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는 걸음으로 덮으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잘못이 뭔지 깨닫게 하셔요. 말씀에 비춰서 깨닫게 하셔요.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형제를 미워하는 것, 내가 거짓으로 말하는 것, 내가 탐욕으로 행하는 것, 그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잘못을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걸음을 덮으실 거예요.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과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로 아바, 아버지,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회개가 있어야 열매가 맺어요. 더 간단하게 내 잘못,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늘 아버지 부르며 은혜 의지하며 내 삶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2018년 한 해 우리가 표를 그렇게 정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는 교회, 그랬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 입어야 돼요. 금년에 입어야 돼요. 금년은 어떤 해일까? 거기 주인이 기다렸던 마지막 해일까? 아니면 주인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첫 해가 될까? 시간이 마냥 루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구덩이를 파시고 걸음을 덮으셔요.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이 금년에는 그 일을 하신답니다. 금년에 내가 구덩이를 파고 내가 걸음을 덮겠다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주고 그 은혜로 이들을 이끌 테니 아버지여 기다리시라고 말씀하셨던 해가 올해입니다. 올해가 그 시도의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그 열매 맺는 시작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대해야 돼요. 이 그 긴급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듣습니다. 마지막 온성금에 듣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기를 원한다고,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라고, 나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회개의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그 풍성함을 나누는 열매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께서 주시는 걸음이 천천히 주시는 걸음인 것 같지만 결국은 열매 맺게 하셔서 금년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하게 맺기 시작하는 복된 시작의 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이 주께서 구덩이를 파시고 또 우리에게 걸음을 덮으시는 은혜의 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돌아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으며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하나님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변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버지, 아무 열매 없이 허망한 삶들, 아버지의 황폐한 삶들, 아버지의 육신의 열매만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 그것들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황폐한 삶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금년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첫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밤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다시 한번 은혜 안에서 아버지를 부르짖는, 은혜를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매달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여기 있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평안을 더하셔서 아버지 삶이 변화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